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페이지입니다. 우리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승리를 했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제목은 과거의 상처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런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다 상처들이 있고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완전하지 못한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모든 가정들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라다 보면 우리에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 안 받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마치 고슴도치가 멀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까이 있을 때 서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내가 상처 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생각하기를 나는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아픔을 당했다,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그렇든지 사회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상처가 우리 삶에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우리 삶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정말 아물면 좋겠는데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뇌리 가운데 그것이 계속 박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에 의해서 우리는 때때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가 과거의 그런 상처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 종암동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죽인 사건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된 딸이 가출을 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며칠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가 뭐 하다 들어왔냐 했더니 남자들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딸을 이렇게 때리다가 너무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형태로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과거의 삶이 그래서 남편한테 늘 미안했고 그래서 내 딸만큼은 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었는데 이 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걸 봤을 때 그걸 내가 직접 목도했을 때 들었을 때 내가 이기지 못했다고 순간적으로. 여러분 과거의 어떤 삶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삶을 영향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어떤 큰 상처는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처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마치 10분 전에 일어난 것처럼 1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인데 어떤 형제분인데 이분은 뭐 교회를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되었고 그런데 형제가 있었대요. 두 형제였는데 형은 공부를 그렇게 잘했고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못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시험을 보고 올 때마다 공부를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때렸대요. 형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들어갔고 자기는 어릴 때 계속 무시당하고 매맞은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고 집사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시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로 현재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 상처를 계속 안고 있으면 이 상처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의 인물인 요셉인데요. 어제도 그랬지만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이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극복을 했는지 그 상처에서 승리했는지 살펴보고 또한 우리들도 그러한 승리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과거의 상처에서 아픔에서 실패에서 고통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복수하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안 갚음하려고 하면 그 과거는 여전히 날 지배합니다. 그걸 흘러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치를 들게 되는 거죠. 이를 갈면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거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런 과거의 상처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셉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어릴 때부터 총애를 받았고 채색옷 입혔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어떻게 보면 온 아들 중에 가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죠. 이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원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일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았죠.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 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자면 아니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질 수 있을까? 아니 때려도 안 되지만 때리든지 위협을 할 수는 있겠죠. 말 잘 들으라고. 그것도 힘든데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아예 팔아버리는 거. 먼 나라에 10대 청소년이 팔려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억울하게 누명이죠. 한 여인에 의해 가지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 여러분 이걸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런데 요셉은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할까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반응이 19절 20절에서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수하기를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해 나가는 것이죠. 45장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형들한테.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받았는데 바로 지금 이 위기 때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해석이.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때로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석을 해나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이런 관점에 갖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사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 이미 배신도 당했고, 이미 사기도 당했고, 이미 어렸을 때 학대도 당했고, 때로는 뭐 사별의 아픔, 뭐 여러 가지 영혼의 아픔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나나 늘 그거 궁금하죠.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삼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하면 그 상처가 한 모금 넘어갑니다. 한 모금 넘어가요.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을 심으면 선을 갚고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다 갚으려고 하고, 내가 안 갚으면 하려고 그러고, 내가 보복하려고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믿음을 지킨 나에게는, 때로는 억울한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과거로도 벗어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과거에 그런 상처들,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 관계를 통해서, 또 사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학교 관계, 교우, 요즘은 뭐 학교 폭력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상처에 얽매여서 늘 그 상처를 생각하고 거기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그 상처를 건너뛰고 그 상처에 승리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승리했느냐? 요셉의 승리를 보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들어봅시다.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도 맞죠. 그런데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르게 살겠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두 가지 써놨죠. 누구를 위해 용서한다고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은 그거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잊고 삽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만 그거 계속 가지고 삽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태도, 행동 그거 보면서 혹시 또 뭐 이거 아닌가 하고 계속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용서해라.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 사랑, 예수님 닮은 거, 용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용서를 해야 돼서 용서를 했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안 하고 복수할 수 있는데 용서를 했습니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다 갚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대신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요셉이었고, 이미 용서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미래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네,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용서받았다. 용서해라. 용서는 예수님 닮는 거다. 제자의 삶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제자라고 한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 결단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는 심요내과라는 그러한 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정신과하고 이제 우리의 내과하고 합쳐서 심요내과해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이런 병을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심요내과를 찾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3년간 원인도 병원 치료도 낫지 않는 요통, 양쪽 귀를 드릴로 뚫는 듯한 통증, 경련과 함께 일어나는 발작성 딸꾹질, 6년 이상 낫지 않는 궤양성, 대장염, 수시로 나오는 혈변과 설사 등
기존 치료도 듣지 않던 불치병과 난치병과 치료받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병의 원인이 뭐냐면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찾았더니. 그래서 용서하기를 결단했더니 마음의 평화가 왔고 그동안 약을 쓰면서 계속 치료하고 있는데 안 낫거든요. 그런데 용서하기를 결단했을 때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복수심이 계속 있었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 될 수 없습니다. 보디발 가정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이 갇혀 있는 사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놔야지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께서 용서하기를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단을 해도 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주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우는 것만큼 놀라운 치료가 없어요. 웃는 것보다 더 강력한 치유가 우는 것에서 나타난대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도 울면서 통곡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봅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는 가운데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대요. 회복한대요. 이건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것을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용서하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상처에서 승리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우리가 끝까지 완전히 자유하려면 여러분, 내가 복수는 안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보기가 너무 싫어요. 계속 껄끄럼직해요. 이거는 용서가 조금 부족한 거거든요. 마지막 용서가 뭐냐면 상대를 축복하는, 따라합시다. 상대를 축복하십시오. 상대를 축복하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축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고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받았다고 일하지 아니하고 일 팽개치지 않고 다 맡은 일 감당했습니다.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복수 안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당신들 자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은 대단하다 생각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별로 인터뷰하고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총기 사건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부모나 가족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의외로 많이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 가족을 용서합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감동적이고 파괴적인, 우리는 대대로 원수를 갚아라, 복수해라 이런 줄 모르지만 기독교 문화는 용서거든요.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런 거 보면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 한인들도 이런 사건 일어나가지고 부모가 나와서 그런 거 할 때 참 우리가 미국이 엉망이다 그러지만 그래도 역시 신앙의 뿌리가 있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신앙의 뿌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안희숙 여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미국 교포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한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이민사회에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한국에서 온 거예요. 한국에서 왔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으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을 가로채버렸어요, 여자가. 그래서 결국 이 친구를 초청한 여자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다니다가, 그 책에 의하면 다니다가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국률의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결국 그분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 백만장자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자기 친구와 전 남편,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잘 살아면 되겠는데 이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이 전 남편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와서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 자기 친구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을 데려가서 자기가 돌보게 돼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축복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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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준 상처,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해석을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흘러보내기 위해서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몇 년 전, 몇십 년 전 사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까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상처 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결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 까지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한번 선포하시고 또 선언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들어가겠습니다.